자, 오늘은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시간은요,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PTP를 많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 자, 여러분 찾으시는 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여러분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무슨 근거로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15장의 그런 내용이죠. 15장 14장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공회로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을 결박하기로 그렇게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뭐합니까? 끌고 가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물어서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당신이 하는 말이 맞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4절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래가지고 그때 밀란자요 살인자인 바나바를 데리고 왔어요. 빌라도는 당연히 아마 바나바를 뭐 할 줄 알았습니까? 놓아줄 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를 놓아줬습니까? 예, 바나바를 내줬습니다. 예.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미로라.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22절에 이제 마침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통해서 겟세마네 골고다를 향하고 있었죠. 거기에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시고 가시멸관을 엮어 씌우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시멸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이 백부장의 고백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시멸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손에는 종려가지를 지게 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등등 그 고통과 고난의 장면 채찍으로 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여인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인을 향하여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말 그대로 백부장이기 때문에 아마 채찍을 들어서 직접 예수님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백부장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예.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책임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면서부터 어디까지요? 고통과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 다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무슨 모습을 봅니까? 그 가운데서 한쪽 그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또 누가 봤어요? 백부장이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실 때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서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 그 모습까지 보고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아마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런 그 죄인의 모습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의 죄인들을 여러 사람 봤을 거예요. 여러 사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막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발광을 하고 별별의 모습들을 다 봤을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데 여러 사형수를 보고 여러 사형수들을 집행하였지만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전혀 어떠한 그런 죄에서보다 틀린 모습을 뭐하겠어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뭘까요? 네 분이신데 한 가지씩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우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끝까지 참고. 그렇죠. 예,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예. 우리 신석발 장모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에서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쓰라린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기도 예.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우리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게 가장 기억. 죄인들을 끝까지. 그렇죠. 죄인들을 용서하고 특별히 원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어떠한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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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강도가 회개하는 모습. 예,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 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 이런 건 전에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강도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셨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바울의 고난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난의 모습. 자,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13장이라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네.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여러분 바울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바울의 고난의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여 떨어질 수 없는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끊어진 것만큼 더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바울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순교에 가까운 시련의 혹독한 시련의 삶. 그때 당시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치안 유지가 그쪽 집안에 치안 유지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마리아 비유의 이야기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잘 몰라요. 그때 당시 치안이 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죽어도 그 누가 뭐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방어할 만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뭐 한 것입니까? 전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울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여기 보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쭉 뭐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예언의 신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할 나무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불을 붙일 불도 있고, 양을 잡을 뭘도 있습니까? 칼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요? 번제할 양이 없어요. 참 기이한 일이에요. 네. 이삭이 아버지하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을까요? 자주 있었어요.
그날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항상 갈 때 뭘 끌고 갔어요? 양을 끌고 갔어요. 양을 끌고 가가지고 번제할 나무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일들을 아주 이삭과 우리가 그 안식일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뭘 가져가잖아요. 아버지가 양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처음에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면서 말씀이 없는, 그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사실은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서 나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너는 정말 귀하게 나온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브라함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산에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양이 왜 없는지를 이삭은 알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양이라는 걸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가다가 아버지가 너무 근심하니까 이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차마 아버지로서 말을 못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번제할 양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배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이삭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 정도 됐던 그런 나이였어요. 만약 여기에 이삭이 도망을 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아버지는 100살이 넘은 그런 노인이에요. 그렇죠? 이미 17이면 그래도 꽤 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를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곁에 이삭이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아버지가 난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제발 좀 도망가라 그렇게 원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은 늦둥이고, 그렇죠? 사랑덩어리예요. 응석바지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정말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이삭은 사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뭐하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의 민족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진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란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누구의 곁으로 가요? 어머니의 곁으로 갑니다. 몇 살까지? 몇 살까지요? 1살부터 젖대고 12살까지. 12살까지 어머니 무릎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 무릎에서 사랑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겠죠. 그 성경책이 흔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저기 뒤에 성경이 쫙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손아귀에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라는 것을 정말 귀하고 귀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뭐 마태복음 한 권 하려면 뭐 그야말로 마차로 끌고 다녀야 될 그런 큰 부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 낭독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뭐 한 것이에요? 들어서 귀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다음 주 금요일날 설교를 하겠지만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게 들려주는 그 사랑의 성경 말씀 소리, 그 말씀을 듣고 12살까지 그 어머니 무릎에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어머니 무릎에서 자라서 12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서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곁을 따라서 13살부터는 다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일명 랍비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교육이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아버지는요 가혹하리만큼 체벌을 가하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몇 살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뭘 배운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부모에게 뭐 하는 것?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철저한 그들의 삶의 그 패턴이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관계성을 넘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사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게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심으로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아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뭐하는 것이 꾸지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보세요.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결정적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는 아들, 순종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뭘 받는다는 것입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적으로 그 징계에 대해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백부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였더라.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에서 이 백부장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단 한마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백부장은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서부터 잡히는 시간부터 그 모습 그대로, 물론 경건한 모습과 죄인을 용서하는 모습,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모습,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결정이라고 이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백부장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호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삭이 여기 보니까 잡았다라고 잡으려 하더니 칼로 잡으려 하다니 라고 했어요.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버지 손을 막을 수도 있고요, 뿌리치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오라고 침뱉고 욕하고 가시면간을 씌우고 모독을 하면서 그 다음에 흉포를 입혀가지고 뭐 제비 뽑으라고 조롱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박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구원함이었었지만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칭호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백부장은 뭐 했다는 것이에요? 깨닫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백부장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과 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어야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징계를 주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고달프고 삶이 짜증이 나고, 어제도 또 어느 정말 훌륭하신 분이 생을 마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애달프기도 하긴 하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지막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뭐 하는 백성이에요? 순종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라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하늘의 아들이여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